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경기 김노아 법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경 강연의 2일차입니다.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 을묘 4월 20일입니다. 성경 강의 2일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다 이뤘다 책입니다. 성경은 다 이뤘다 책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 42장 9절 볼까요? 이사야 42장 9절. 이사야 42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보면요.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 9절 말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여기 이미 이루었느니라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은 다 이루니라. 와예쿨루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예쿨루. 강이 수동형입니다. 파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창조됨. 그런 뜻입니다. 수동형 아시죠? 수동형과 등동형.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신적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십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셨다고 그랬죠. 주님은. 그래서 신적 수동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요. 게고난입니다. 게고난. 이건 능동태입니다. 게고난. 능동태예요.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성경은 다 이루었다 책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뤘다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 보면요. 8절을 볼까요?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을 이미 이루셨느니라. 능동태입니다.
등동태. 바우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우. 네. 이미 이루셨느니라. 네. 주어는 여호와께서 8절과 9절 보면요. 네. 나는 여호와니. 그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이루었다 책입니다. 네, 다 이루었다 책. 전도서 볼까요? 전도서. 네. 전도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보면요.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 보면요. 바람의 길이 엿담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반대 해석하면요. 바람의 길이 엿담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 것을 네가 알면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게 되리라. 네, 그렇게 반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네. 바람의 길. 네, 바람의 길. 요즘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의 길. 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 네, 바람의 길 보이시죠? 이거 사회과 무덤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뭐 편서풍, 뭐 무역풍, 뭐 이 바람의 길 표시한 겁니다. 네, 알 수 있죠? 바람의 길. 네, 바람의 길 나옵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 것을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네, 한번 보십시오. 네. 건강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거죠. 꽃망울이 터집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수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임신의 첫 출발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서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정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3억 개입니다. 3억 개. 정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네, 3억 대 1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기적이죠, 기적. 잘 보십시오.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지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히 하겠는데요?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계량기 전후 한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해변물은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곳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미부 침입자를 감지한 인형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행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인가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가 합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선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 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머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연고를 가진 인간의 대화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산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포배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난하를 하면서 수정란은 38주 동안 살집인 자궁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걸까요? 우선 자궁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한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3주에는
미간으로, 중간은 뼈와 근육, 바깥쪽은 뇌와 척수, 신경세포로 분화하게 될 뇌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화합니다. 손으로, 심장으로, 눈으로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치밀하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생명. 이 지도를 페이트맨, 운명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네, 보셨죠? 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 것을 네가 알게 되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게 되리라. 반대적입니다. 네, 보셨죠? 바람의 길 보시고 아이가 어떻게 놀랍죠? 신기합니다. 그걸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를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네비임 히브리어로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케투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보면 그 모세가 기록한 글과 이제 시편과 그래서 예언 그렇게 그걸 구약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도 구약을 아십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걸 말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은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1900년 전에요. 그래서 약 1600년간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3500년 전부터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00년간 기록, 약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 약 40여 명이 뭐 왕도 있고요, 뭐 어부도 있고요, 뭐 목자도 있고요. 직업도 다 다릅니다. 기록된 장소도 다 다릅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 그쪽하고 뭐 유럽, 뭐 그렇게 뭐 팔레스틴, 뭐 그쪽에서 바벨로니아, 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메시아, 그 유다 자손의 메시아, 초림하신 분, 십자가 돌아가신 분, 그 주님을 증거한 것이 구약입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요. 성령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과 이제 교회가 시작된 교회 일, 이게 신약입니다. 27권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이뤘다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을 이미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 그 권위, 하나님의 절대 그 절대 그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서 창세기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보면 이제 10절부터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올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따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네 강이 흘렀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을 보면요. 6장부터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데요. 노아 홍수.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 보면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 방주 먹을 거죠. 먹을 거 식물. 그걸 저축하라고.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거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6장 21절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있는 거 다 아시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그 사실입니다. 그 위치도 있고요. 에덴 동산 그 자리에 지금 원유 중동에 거의 70% 약 전 세계 70%의 원유가 중동에서 생산이 됩니다. 거기 지금 사막인데 웬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곳이 페르시아만 그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 광대한 나무들과 그 동식물들이 갑자기 땅으로 지각 변동해가지고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화학적으로 이렇게 원유가 된 겁니다.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도 유사일이로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노아 방주가 있다는 거. 그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 8장 4절 볼까요? 창세기 8장 4절 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지금 있습니다. 터키에 터키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있는 건 다 압니다. 유튜브 틀어보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노아 방주 치면 다 나오고요. 에덴 동산 치면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균관대 경제학과 나왔는데요. 또 한세대 목회대학원 MDB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 신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 경제학, 성경, 신학, 경제학, 경제. 그래서 노아 방주 안의 경제 문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 안의 경제 문제요. 노아 방주 안의 경제 문제. 이걸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 안의 경제 문제인데요. 보시죠. 노아 방주 안의 경제 문제. 382일 동안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600세대던에 7장 11절에 보면요. 노아 600세대던에 2월 곧 그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장 13절 14절에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82일 정도 됩니다. 382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방주 안에서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식물 저장했다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요.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하고 자부들과 부인 이렇게 8명이 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죠.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노아 홍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가 둥둥 떠다니는데 노아하고 노아 식구들이 8식구들이 좀 같이 탔는데 이제 동물들 그 정결한 동물들 새들 땅에 기는 것들 정결한 다 탔습니다. 한 쌍씩.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는 의식주 문제거든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모트 탐못. 주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가 그 뱀에 꼬여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함지라까지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다녔지만 부끄러워 않았죠. 그리고 지금의 기후하고 다른 상태입니다. 예, 물층이 존재했고요. 그래가지고 테라리움처럼 이렇게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안개가 적셔서 이렇게 그런 안개가 이렇게 내려가 적시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좋은 기후였기 때문에 900살 이상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하고 기후 환경이 달라요. 그것이 노아 그 물층이 다 내린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타락한 이후로 경제 문제, 의식주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죽 옷을 지어서 쫓아냈죠. 가죽 옷을 지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갈아야 땀을 흘려야 그래야 식물을 먹죠. 농사를 지어야. 그 다음에 집도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데서 잘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 데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 의식주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주 아니죠. 방주 아니니까 이제 방주 안에 있는데 생산은 없습니다. 생산은 없고요. 이제 분배와 소비만 있습니다. 이제 먹여야죠, 동물들. 그래서 8식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일을 분배하고요. 뭐 나눠줘라, 이렇게 식물 나눠줘라, 뭐 어디 해놔줘. 그래가지고 그런 걸 382일 동안요.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지낸 거예요. 막 먹이고 막 또 새끼도 낳겠죠. 막 그러니까 또 분뇨도 치워야 되고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빴으니까 괜찮았죠. 그 바쁘지 않았으면요. 그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홍수가 일어나고 막 방주가 뜨고 막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8사람만 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빴기 때문에 사람이 심심하면 사고칩니다. 바빠야죠. 바쁜 벌은 뭐 슬퍼할 뭐 여유도 없다 그러는데 사람도 바빠야 됩니다. 바빠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노안의 경제 문제, 긴급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긴급 재정 정책이었고요. 그래가지고 화폐는 없죠. 배급제였습니다. 긴급 정책이었습니다. 공급 제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먹고요. 생산은 없고 분배는 있고 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8사람, 사람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동물만 해가지고 100만 종이 넘습니다. 채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아 방주 안의 경제 문제, 이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일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3일차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